우리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가시고 있는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주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면 너희가 나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이 그 제사장에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냐면 한 명만이, 그것도 이방인 한 명만이 주께 엎드려 와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리고 다른 9명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 한 명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 한 명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였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말세가 되면 고통이 이르는데 그 말세 때에는 어떻게 되냐?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말세가 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몸이 치유되어지고 뭔가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80%는 오늘 지키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첫째 주에 드리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시작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품고 메이포를 타고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지금의 미국의 땅에 자리를 잡아요. 어려운 중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 터를 잤는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실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땡스 기빙 데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생겨진 지 얼마 된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의외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한 23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230년 중에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감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가장 크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마 미국에서는 엄청난 파티가 되죠. 칠면조 요리도 나누지만 모든 제품에 9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10%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들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걸 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런 신앙적인 것을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뭐냐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잘 지키는 나라가 또 하나가 있다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지금 80년 이렇게 된 나라 중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또한 세계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교회가 그런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돼도요, 여러분 감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염려는 기도와 만날 때 감사가 됩니다와 또 하나는 감사는 시선입니다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기도를 만날 때 감사가 됩니다. 또 하나 감사는 시선이다. 네,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와 걱정이 기도를 만나면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다음 거.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목걸이에요. 다이아 목걸이. 예. 여러분 잘 보셨지만 여자분들이 아마 다음 달 아마 성탄절이나 이렇게 선물로 받고 싶은 아마 목걸이지 않을까. 얼마 안 해요. 1,300만 원? 티파니 거 다이아몬드예요. 1,300만 원 정도 합니다. 넘겨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돌이에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광석이에요. 저게 금광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금광석이에요. 이거 금광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보세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암석 같죠?
전에 보여드릴 건 금강석이에요. 금강석을 깨트려서 도공을 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금이에요. 이거 시멘트 덩어리 같은 이 덩어리는 뭡니까? 저거를 깨트리고 도공하면 저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뭔가 돌로 치고 해다 보면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도요. 기도라는 것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겨줬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거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어떻게 저게 감사할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우주에서 암석이 떨어졌대요. 몇천 명이 거기를 그거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저런 돌덩이가 떨어졌는데 왜 갔겠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와 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저걸로 우리 청년 아마 우리 중학생들이 저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버려버리잖아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돌덩이 같은 염려도 저런 시멘트 같은 걱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였냐? 바로 하박국이었어요. 하박국은 지금 시대를 보면서 뭘 봤느냐? 강포한 것을 보았고 불의를 보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죠. 주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부르짖고 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죠. 야, 나 가만히 있지 않아.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원하지 않는 대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게 정말 옳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응답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알려줍니다. 하박국의 첫 믿음은요, 우리 어린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2달 동안 들었을 때의 메시지의 가장 큰 메시지 뭐냐? 성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었다.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강포한 세상일지라도 불의한 세상일지라도 사람들이 술에 취해 넘어질지라도 하물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다 그랬죠? 주여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수일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1장은 기도했다면 만약에 2장은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 가운데 3장은 뭘 얘기하냐?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2절을 빼고는 다 노래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은 이 강포하고 불의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공의요? 그런 자는 심판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기도를 만나면 감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바로 하박국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마지막에 오늘 가장 큰 고백, 이제 하박국이 그런 성숙된 가정에서 하는 가장 큰 고백이 바로 어디냐? 우리가 늘 노래되어지는 고백이었어요. 17절, 18절. 그 찬양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것이요 바로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시선이다.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지금도 강포하고요, 불의하고요, 우상숭배하는 이 상황 속이었어요. 지금도 갈대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드는 가운데였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냐? 주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주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 상황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시선을 주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노래가 바로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왜 감사한지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시 찾아요.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1305페이지.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박국의 이 고백은 지금 상황이 변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를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성하지 못하면 무화과에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은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뭐 했습니까? 돈을 벌어야 했어요. 다시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포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사막에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냐고 뭐를 마셔요?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야 그런 사막의 먼지들, 모래바람들을 씻겨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돈이 없었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물이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감람나무는 뭡니까? 여러분, 감람나무 우리말로 하면 우리 잘 쓰는 표현이 뭐예요? 올리브 있죠. 올리브는 뭘 의미해요? 기름을 의미하죠. 기름이 없으니까 뭘 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까?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기름도 없으니까. 또 하나, 논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뭐였어요? 거의 빵이 위주거든요. 그런데 논밭에 식물이 없으니까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우리는 젖소에서 이렇게 우유를 짜지만 그들은 양에서도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양이 없대요. 또 하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것은 이 얘기와 똑같죠. 고기도 먹을 수 없지만 뭘 못하는 거예요? 일을 도와줄 소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소가 일을 똑같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의 문화는 뭐예요? 농경 문화고 목축 문화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 강포한 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침략하고 다 빼앗아 가고 다 불태워버리니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라고 노래하며 감사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요. 1장과 분명히 3장이 분명히 차이가 나요. 1장은 뭐였어요? 주여,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 않으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세요? 기도에서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 침묵하시고 뭐 하셔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요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새겨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필리핀에서 우리 아마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알고 있는 우리 박인규 목사님한테 메시지 하나 이렇게 짧은 글이 하나 왔어요. 자기 지방에 있는 감리사님이 쓴 글인데 자기가 감동받아서 쓴 글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감리사님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미신을 믿다가 13년 전에, 아마 12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평생 죄 지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들 목사를 위해서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면 결단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콤파스라는 태풍이 왔을 때 새벽 기도회를 가다가 비 오는 길에 택시가 미끄러져서 이 어머니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골반 2개가 나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술도 하지 못하고 평생 누워있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정말 재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도 그렇긴 해. 그런데 내가 그 사고 나고 잠깐 정신을 잃고 눈 뜨자마자 했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였대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뭔가 기록해놨던 듯이 줄줄줄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첫 번째, 차에 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감사하지. 또 하나, 뺑소니 차 안 만나서 병원에 바로 왔으니 감사하지. 또 차 주인이 보험에 들어서 치료비 걱정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그리고 이번에 아파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도 목사인데 이런 상황이면 뭔가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 입술에는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혹시 그 치은 그 택시기사님이 좀 찾아왔냐고 했더니 여태까지 한 2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2번 줬어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한 말에 이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신 거예요. 뭐라고, 제가 제목을 쓰신 건데 이런 거죠. 그 사람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냥 감사만 해. 아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그 글에다 감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선입니다라고 쓴 거예요. 환경을 보고 했으면 감사가 아니라 분명히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뭘 봤느냐?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쓴 것은 이렇게 쓴 거예요. 감사는 시선입니다 라는 글을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도 오늘 설교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시선이에요. 오늘 하박국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없음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에 주어지지 않는 그것에 있지 않고요, 오직 자기를 구원하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하실 그 주님께 시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시선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다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던 남편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과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남자 보고 다른 자식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꾸 비교가 생기고 자꾸 뭔가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있다라는 거. 하박국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전체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절망 가운데 있고요, 절벽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고백하던 하박국이요, 성숙된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나중에 고백은 이런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을 뭐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살기다 10번째 시리즈를 가지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전체적인 주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염려는 기도와 만날 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선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여러분 시선을 둘 것이냐? 여러분 자꾸 보이는 데 둘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둘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시선입니다. 다시, 염려는 기도를 만날 때 감사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우리의 보이는 시각에는 저게 그냥 돌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냥 시멘트 덩어리예요.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죠. 제가 많이 얘기도 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알래스카 들어보셨잖아요. 알래스카가 러시아가요, 전쟁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미국에다 그 땅을 넘겨요. 전쟁을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을 얼마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유정과 금강석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냥 눈만 덮여 있고 얼음만 덮여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유정과 또 어마어마한 금광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 갔을 때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감사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그것도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여인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10명 중에 그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른 거예요.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뭔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뭔가 꿈을 이루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예요. 9명은 다 얻었어요. 10명 모두 얻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온 자였어요. 그 감사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들은 음성을 들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간사님하고 했던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가사 제목이요, 10,000가지 은혜예요. 맞죠? 그쵸. 1밀리언스인가요? 네, 맞나요? 밀리언스 리즌인가 그런 것 같아요. 10,000가지 복을 주셨대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세어보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자꾸 받은 걸 세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세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감사한 건 딱 하나 또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 이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10,000가지 이유.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우리 다시 한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다시 한번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 만 가지 이유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